역대하 20장 1절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여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 손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훼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야훼께 간구하더라.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 인간의 마음속에 간절히 원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기도와 같은데, 그 간절히 원한다는 것이요, 인간에게 준 강력한 힘인데 지구 반대편이라고 할지라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마음이 전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렇다고 해서 남은 다 절하가 아니라 우리 선서들에게 최선의 실력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라고 우리가 염원하는 거죠. 최상의 플레이를 해서 좋은 결과 얻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강동교회는 기도하는 중이고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성도죠. 기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또 말한다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의 제목은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이 시간에 주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찾아 삼으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찬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 눈으로 너를 어느 때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자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주만 바라보자.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이 찬양을 꼭 평생 기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이 늘 입술에 고백되는 귀한 찬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실까요?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로입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다니엘 기도 13번째 날과 함께 오늘 주일 말씀의 제목은 기도란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로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서부의 아주 시골 마을에 우체국이 하나 있었습니다. 누구도 오기를 참 꺼려하는 외딴 곳에 있는 우체국이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살기 때문에 편지 한 통을 배달하려면 꽤 힘들고 어려운 고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도시의 어느 우체국에서 일하던 집배원 하나가, 우편 배달부 하나가 이 시골 마을에 발령을 받고 오게 됐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도시에서 온 우편 배달부는 실망합니다. 그리고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냈느냐고 이 사람들을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를 별로 정상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태만합니다. 일과가 끝나면 거의 술집을 전전하고 또 도박장에 가서 사는 일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대로 근무하지 못하고 중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또 오히려 그만두지 않지만 제발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사고를 치고 다니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아픔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온 집배원 우편 배달부는 뭐가 달랐습니다. 술집에 가지 않습니다. 도박장에 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나 그랬더니 그 편지 한 통 한 통을 가지고 배달하러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 넓은 빈 땅에다가 꽃씨를 뿌리러 다닙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 황량한 돌판, 내가 왜 이런 데 다녀야 되나? 원망과 불평의 장소였는데 이 사람은 그 황량한 발판에다가 여기저기 각종 꽃씨들을 뿌리면서 노래를 부르고 자기 혼자 여기는 이런 꽃밭이 될 거고 저런 꽃밭이 될 거야 혼자 계획하고 그러며 웃으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꽃밭에 심은 것들이 자라기를 시작하고 그것들을 돌봐주고 그것들을 찾아가다 보니까 술집에 갈 일이 없고 도박할 일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할 일이 없는 거예요. 얼마 몇 년 되지 않아서 그 외딴 시골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 마을이 아주 유명한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기와 요청하듯 상상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꽃들이 끝없이 펼쳐진 꽃밭이 되어버리니까 주위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와서 그 꽃밭을 구경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마을의 영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근무한 평가를 받아서 그 우체국의 우체국 국장까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자가 이 사람하고 인터뷰를 합니다. 혹시 이제까지 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가장 행복한 순간은 또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지역으로 발령을 받았을 때 인생의 업무의 가장 큰 아픔이고 위기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그 사람처럼 될까봐 그렇게 될까봐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가장 행복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발령을 받은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이디어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한 황량한 보기 안 좋은 그런 환경이 오히려 아름다운 꽃씨를 심어서 꽃밭을 이룰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최고 위험한 위기가 가장 최고의 축복된 인생을 바꾸는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스토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너무나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갑니다. 이 사람이 만났던 위기는 우리가 만났던 위기와 좀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위기는 만납니다. 문제도 만나고 원망과 불평으로 삶의 시간들을 허비할 만한 그런 일을 만납니다. 그때 우리는 그런 앞사람의 전처를 받을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될 것이냐 결단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기도하고 당장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심어놓은 꽃이들이 수년 후에 어마어마한 꽃밭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보이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심어놓고 해놓은 그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 돼서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가 눈물로 심어놓은 것 아름답고 멋진 축복의 영적인 꽃밭처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첫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이 때와 장소는 다르지만 여전히 그 민족에게도 위기는 다가온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의 협공으로 위기를 만나는 장면을 우린 첫 번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하나를 치러 왔으니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그런데 그 위기를 2절에 보면 어마어마한 더 큰 위기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2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이 또 와서 여호사밧에게 전하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에서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지금 하사선 다말이라고 하는 곧 엔게디 바로 코앞에 저 바다 저편에서 모인 독속이 지금 코앞에까지 와 있다라고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떠오르는 단어가 뭐네요? 풍전등화와 같은. 이제는 어떻게 다른 민족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시간도 없는, 당장 사람들을 모아서 군사를 동원해서 막아내려고 하려고 하는 그런 여력도 없는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왜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 문제가 다가올까라고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에게 문제가 다가오면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졌길래 저런 일이 다가왔을까? 하마터면 손가락질을 할 만한 그렇게 쉽게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물론 문제가 어떤 죄나 잘못의 대가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문제가 다가옵니다. 맞습니까? 네,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 전혀 반응이 없으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비 집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갔지만 흉년을 만나고 문제 속에 빠집니다. 잘못한 대가로 문제가 다가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입니다. 자, 늘 제가 쓰는 예화 가운데 하나가 지금 바깥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바깥에 비가 오고 있는데 나가면, 이 집 밖으로 나가면 비를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비를 맞습니다. 누구나 맞을까요? 아니면 일부나 맞을까요? 누구나 맞습니다. 비가 오는데 바깥에 나가면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다 비를 맞습니다. 이건 법칙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비를 맞듯이 문제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누구나 비를 맞듯이 누구에게나 환난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마치 열차가 탈선하면 사고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을, 그 노선을 떠나면 사고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우주에 있는 수없이 많은 3천억 개인가 뭐라고 말하는 그 어마어마한 그 태양계 같은 그런 별들의 세계도 법칙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그 궤도에서 조금만 어긋나면 부딪히고 사고 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내에 있는 수없이 많은 자동차들이 교통법규는 교통신호의 법칙을 어기고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면 반드시 사고가, 물론 잠시 사고 안 나서 다시 돌아올 수는 있겠지만 법칙을 어기고 계속 나가면 반드시 사고가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칙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벌어지는 위기나 문제나 여러 가지 환난은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아주 신실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기도하는 왕이거든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던 때에 그 나라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왕이 뭘 잘못했나? 이스라엘 민족이 뭘 잘못했나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이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성경에는요 그런 예가 왕왕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기도하는 선지자거든요. 사무엘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을 모아놓고 큰 기도 대성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우리는 얼핏 생각하면 블레셋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로 모아놓고 기도한 줄 아는데 반대예요. 모여서 기도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뭐 잘못했나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은 쳐들어. 이건 뭐냐? 영적인 대결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축복의 길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꿨잖아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데 문제가 다가와요. 팔려가기도 하고 남의 집 노예 생활도 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이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그 모든 환난과 역경들이 요셉의 꿈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근데 여러분 귀에 못이 박혀 들으셨지만 출애굽기 17장 하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습니다.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뭘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서 뭐 잘못했나요? 아닙니다. 그러나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로막으러 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피할 길은 없고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축복을 향하여 나갈 때는 이것을 가로막으려는 세력이 다가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더 심각한 상황은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자식을 잉태하지 못해서 분인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아유 한나가 애를 못 낳으니까, 자식을 못 낳으니까 그런 고통 당해도 싸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 것은 한나가 뭘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한나로 인하여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더라.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 게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막았다고 말하고. 그런데 시련을 당해요. 얼마나 억울해 보입니까? 그러나 거기는 기도하는 선지자 사무엘을 그냥 남녀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 상황이 아니라 그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의 잉태 전에 그 어머니 한나로 하여금 아프고 힘들지만 정말 간절히 많은 기도를 쌓아놓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기도의 그 과정을 겪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됐다고 한다면, 내가 뭘 잘못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하면 아주 해결책이 쉬워요. 뭐 하면 된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바깥에 비가 오는데 비를 안 맞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건물 안으로 최대한 빨리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벗어났다가 어떤 상황의 위기를 만났다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마치 탕자가 돼지우리 끝까지 갔었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유 여야 없이 그냥 달려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성경이 하시는 것처럼 아버지는 일찌감치 그 아들을 놓고 뭐 하고 있었다? 기다리고 있었다. 돌아오기를. 찬송가에 보면 돌아와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밤마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궤도 바깥에서, 말씀 바깥에서 어떤 일을 만나서 혹시라도 나 같은 사람이 용서될까? 혹시라도 이 문제가 회복이 될까라고 남몰래 고민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성경은 빨리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야 피를 맞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의 그 회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어떤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위기나 문제를 만났다고 하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문제를 보고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줍니까? 라고 하나님이 원망이 돼요. 그러나 이번 단일 기도하면서 큰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문제를 바라보면 어떤 대답을 얻게 되냐면 아하, 하나님께서 이 과정, 이 상황, 이 문제조차를 통하여서도 나로 깨닫게 하시고 교육시켜 주시고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멋진 작품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기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다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여 조금만 이 관점을 조금 벗어나게 되면 덜커덕 문제를 만나면 원망이 나오고요, 불안하고요, 초조하고요, 오히려 신앙을 잃어버리고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생깁니다. 혹시라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그 문제의 관점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당신들은 나를 하려고 했지만 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무엇으로 바꾸셨더라?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사는데 다가온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기도 가운데 선으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사밧 왕은 왜 우리에게는 문제가 다가오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기도하며 부르짖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한번 볼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두려워할 상황이니까. 그러나 야훼께로 낯을 얼굴을 향하고 뭐합니까? 간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왜 금식합니까? 기도 가운데 가장 절박한 기도는 곡기를 끊는 금식입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난 죽습니다. 자막에 좀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좋겠는데 주여 나오게 하시옵소서. 나왔네요. 온 유다 백성에 금식하라 공포했다고. 이건 뭐냐면 우리가 다 같이 금식하자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이 야훼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어떻게 와서 모여왔어요. 여호사밧 왕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그 말에 순종하여 모여와서 야훼께 뭐 하더라? 간구하더라는 겁니다. 자,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 첫 번째, 작은 첫 번째를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거나 금식하는 마음을 가지고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또 작은 두 번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십니까? 주의 손에 무엇이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 뭐냐면 내 머릿속에, 사고 속에, 의식 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절대 전능을 믿는 겁니다. 이걸 정확히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 것이 이루어질 줄로 기대하게 되고요, 기대하는 백성은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줄 거라고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자존심 상하시느냐? 믿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때 자존심 상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말했더라고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했습니다. 왜? 죄는 뭐냐?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인데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도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시간이 남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간구가 무엇이다?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위해서, 각 개인의 가정 속에 어떤 문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 치유되기 위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는 뭐냐면, 능력을 믿는다면 약속도 믿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믿어라. 7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 성전을 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이르기를,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어떻게 하라고? 주님의 이름이 어디에 있으니?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어디 나와서 이 성전 앞과 그리고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즉 어떻게 하시리라?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위기가 다가오거든 다른 거 하지 말고 주의 성전에 서서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은 즉 그가 들으시고 뭐 하시리라? 구원하시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가 부르짖은 즉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신다고 뭐 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교도에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우리의 사정을 주께 하라고 부르짖으면 주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고 뭐 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요. 약속을 기억하신다면 작은 네 번째, 드디어 여러분의 사정을 마음껏 주님 앞에 토로하셔야 돼요. 10절로 11절에 보면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사밧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옛적에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을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므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하였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손대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우리의 지금 내 처한 상황을 보아달라는 것이, 우리는 그에게 해를 가하지 않았는데 그 족속이 지금 우리에게 해를 가하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억울함을 보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뭐 하고자 합니까? 쫓아내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몰래 속 터져하고 억울해하고 눈물나고 속상한 그 사정을 가슴에만 품고 있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가슴에 품고 있으면 속병 납니다. 화병 나고요. 그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이 아픈 사정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다? 아뢰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통할 수 있고 그 사정을 주님 앞에 낱낱이 내려놓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뭐 하는 것이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내려놓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맡긴다고 말하는데요, 맡긴다고 할 때마다 제가 쓰는 것이 이 종을 들잖아요. 한번 또 들어볼까요? 이 종을 들고 저 밑에다가 뭐 하는 거다? 던지는 거예요. 제가 꼭 잡고 있죠? 왜 안 던질까요? 저 밑에 받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받아주는 사람만 있으면 제가 던질 텐데 못 던져. 그러나 맡긴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 맡기고 던져랍니다. 네 손에서 놓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정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왜? 맡길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12절로 13절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오니 오직 누구만 바라봅니까?
주만 바라봅니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까지, 어린이와 더불어 야훼 앞에 나와서 뭐 하더라? 서 있더라고요.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다가 제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희 어머니는 늘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하시는, 습관처럼 하시는 기도하는 집사님이셨고, 뭐 지금은 권사님이시지만 어머니가 혼자 기도하러 가지는 않으셔요.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 남동생, 여동생이 있는데 꼭 저희들을 집합을 시켜갖고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여기서 기도할 때니 너희도 기도해라. 무슨 겟세마네 동산도 아닌데 그냥 어머니는 기도하시고 우리는 베드로처럼 졸고 앉아있고 그냥. 그렇지만 그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옆에서 항상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습관처럼 하게 했던 걸 기억이 나요. 그때 제 마음에 그냥 집사님은 기도하시고 우리 같은 초딩들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우린 좀 집에서 놀아야 되는데 왜 우리를 다 데리고 오실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정말 다급하고 힘든 문제가 있을 때는요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그리고 심지어 갓난 어린아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만 바라본다고 하고 그냥 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눈물 나는 장면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정말 간절하고 절박하면 뭐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말할 힘도 없을 때는 그냥 그 사람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졸졸 따라다니면서 얼굴만 쳐다봐요. 마음에 뭐가 될까요? 부담이 안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함께 찬양했지만 그 내용은 저절한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할 능력도 없고요. 어떻게 할 방법도 우리에게는 없어요.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그 심정으로 온 백성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단일 기도에는요 우리는 하늘만 쳐다보는 거예요. 오늘이 23일째예요. 내일부터 다시 일주일간, 그리고 다 그 다음 주 화요일까지 딱 8일이 남았어요. 혹시 그동안 다 참석해 주신 분은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이제까지 참석을 이런저런 사정으로 참석 못한 거 다 알아요. 전 너무 잘 알아요. 사정이 있겠지. 그러나 여러분 혹시 이 주간에 난 1시간 기도 못해요. 여러 가지 바빠서 힘들고요. 피곤해요. 그러나 혹시 나오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혹시 주님의 얼굴만 쳐다보고 같이 서 있어 주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2분 아멘 하셨는데 2분은 더 오실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혹시 마음이 움직여지거든 그냥 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있을게요.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게요. 하나님 오늘 그런 심정으로 혹시 나와주신다면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더 큰 힘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는 출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도저히 못 나오실 상황이라도 여러분 그 있는 처소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얼굴을 쳐다보는 그들을 향하여 세 번째 드디어 그 위기가 기회로 바꾸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는가? 작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움직여 주시는 것을 발견합니다. 14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야훼의 영이 회중 가운데 서서 레이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 현손이요 여열의 증손이요 분하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기도하는 그 집안의 선지자의 가정에 선지자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는 4차원이라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뭐냐?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5절로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야셀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 마주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게 되겠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겁먹지 말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야훼가 뭐하는 것을 봐라. 구원하는 것을 봐라.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구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서 나가라. 야훼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면, 이번 다니엘 기도 동안에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응답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시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증이 있기를, 스토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기도와 함께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로 19절을 보면 기도를 하며 간구하지만 한쪽으로는 응답에 대한 찬양을 먼저 드려야 돼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 기도하는 거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야훼 앞에 엎드려서 야훼께 뭐하더라? 경배하더라.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뭐하더라? 찬송하더라. 여러분, 기도가 오른손이라면 찬송은 왼손과 같아요. 기도가 구하는 것이라면 찬송은 응답에 대한 확신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은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20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 가운데 응답하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를 신뢰하라. 기억하시면서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야훼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야훼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야훼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제가 가급적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같이 읽게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말에는 감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요 잘 읽고 그것을 그대로 묵상하기만 해도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제가 말을 굉장히 잘하면 여러분에게는 감동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하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면 기도하시면서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보세요. 여러분의 입술이 그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에게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여러분 태평과 평강이 임합니다. 27절로 30절 읽어볼까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야훼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비파와 스금과 나팔을 합주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야훼 전에 나아가니라. 이방 모든 나라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잘 들어보세요.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의 나라가 뭐합니까?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더라? 평강을 주셨습니다.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그 문제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을 세상이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평하게 하시며 온 백성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다니엘 기도회는 이 은혜를 얻기 위해서 모이는 기도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혼자 하면 나약하지만 합심으로 기도하면 강력한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아주 짧은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마음에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쁜 개들이 갑니다. 그런데 갈매기가 와서 잡으려고 하죠. 당황하지 않고 두 손을 올리고 모여서 기도에 손을 올립니다. 그랬더니 놀라서 다 깎인 다음에 비둘기인가요? 갈매기 통구이가 돼서 엎어져 있습니다. 합치는 건 힘이 있습니다.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개미 할퀴죠? 당황하지 않고 돌아서서 합심으로 모여서 힘을 모읍니다. 담임 목사님이 모이라고 말을 하죠. 다 모였습니다. 콧구멍을 확 막아버렸더니 문제가 죽어버렸습니다. 펭귄들이 모여서 수상 스키를 타고 있는데 갑자기 상어가 나타났습니다. 이때도 역시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까? 담임 목사님이 한쪽으로 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모였더니 꽝!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짧은 동영상이지만 아주 나약한 개미, 개, 펭귄, 그러나 그들이 모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가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혼자 이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같이 이거 하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